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인데 또 오후에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 들으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후식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 한 소절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가 아마 교과서에서 저 때는 배웠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숲에 두 갈래 길이 났었다.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가지 않는 길을 끝까지 살펴보고 아쉬워하면서 한 길을 택하여서 갔다. 그런데 맨 끝 소절에 나중에 그런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살고 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지금 내가 참 잘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때의 선택이 현재를 낳았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회상에 잠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또는 민족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들 또는 그 민족 또는 집단 구성원들 그들의 지도층의 선택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겪기도 하고 또 한국 동란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잘했을 걸, 그때 좀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회상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역사나 사회의 역사나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현실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돌이켜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리무중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요, 궁금증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얻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한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가지 않은 길 또는 가지 못한 길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삶의 다양한 선택지 위에서 행동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모세가 제일 위대한 인물이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큰 인물이고 갈렙은 보잘것없는 인물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을 모세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명령을 모세가 받았거든요. 모세의 사역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추진해 나갔고, 갈렙은 한두 장면에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많은 영웅들이 있고 영웅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누가 행복할까? 하나님의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행복할까? 또는 아무런 책임 또는 적은 책임 맡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것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큰 책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까? 작은 책임을 맞았다고 하나님이 좀 소홀히 하실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얼마큼 순결하게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좋은 비유가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나 그 달란트의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를, 인생을, 재물을, 또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묻어놓은 그 무책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모세, 갈렙 어느 누가 더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이 더 행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모세는 그렇게 고생하고 엄청난 일을, 홍해를 그 이집트 파라오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 내오고 그 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목표였잖아요. 출애굽의 지향점이었잖아요. 중간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로 중간에서 뜻을 접는 건 아니죠. 중간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갈렙은 그 정복전쟁의 가장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 왕국이 자리 잡는 그 땅을 갈렙이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종인 다윗이 그 왕국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을, 그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렙이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왜 갈렙이 그런 은혜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은 갈렙이 몇 살 때 일이라고요? 40세 때. 40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곧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여호수아와 갈렙도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정말 땅이 좋아요. 거기서 갖고 온 포도나 이 과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인이라 너무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2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참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한 땅입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물을 보는데, 같은 기회를 맞이하는데, 같은 인생을 사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더 근원적으로는 믿음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허울 좋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본래 절대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비교 우위적 결정 방법입니다. 정말 옳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숫자와 관계없을진데 사람의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중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믿을 건 못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인 것, 생명인 것,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의 뜻인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대중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길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몇 달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을 삥 돌아갑니다. 삥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게 하시느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그러니까 40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40년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돌아온 경험이 많아요. 40일이면 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냥 똑바로 가면 됐을 일을 잘못된 합의에 의해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20년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 많은 공동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가족이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관찰하지 못하고 어수룩한 합의에 의해서 빙빙 돌아가는 인생을, 그런 역사를 그려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버려진 역사냐? 40년. 40년은 이미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40년을 살아내야 돼요. 갈렙이 반대했지만, 여호수가 반대했지만 그 40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옳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았지만 이 불신의 세대에 불신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인생을 펼쳐가야 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시원하게 뚫린 대로처럼 열리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오랫동안 인내를 통해서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쉽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고쳐지고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중에서 그의 참됨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면서도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예스, 하나님
짧은 순간을 통해서나 긴 역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갈렙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자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래서 모세가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돌아와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가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은즉,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모세가 돌아가고 승천하고 우리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다 했어요. 그거는 므낫세 반 지파와 두 갓 지파하고 루베벤 지파 둘로 주고, 그 다음에 9지파 반을 이제 요단강 서쪽의 땅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누지 못했어요. 제비 뽑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서 나한테 달라고, 우리 유다 족속에게 달라고. 유다가 제비 뽑을 때인데 제비 뽑지 말고 이거 그냥 자기한테 달라고.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외람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여호수아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왜? 이 땅이 제일 획득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제일 공격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제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 블레셋 그 거민이 살았는데 덩치가 그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그만한 덩치의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겁먹었던 이유도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얼마가 흘렀어요? 그 사이에? 40세 때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45년 후,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도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온 거예요. 45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모세가 저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땅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40대고 지금은 85세. 85세나 된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 여러 지파의 대표들도 이 일을 좋게 여겨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획득하는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거죠. (45년이) 그렇게 지나가서 갈렙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갈렙의 청년기가, 젊은 시절이 다 꿈이 아닌,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길로 백성들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45년 후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40년, 45년 전의 그 고백을 그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해도 동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45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원어로 뜻을 새기면 개라는 뜻인데, 개 족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 족속 이름에는 없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히브리 족속이라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나중에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40대에 한 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출애굽 경험,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던 거예요. 이미 40대 때. 그리고 45년이 흘렀어. 85세 때.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뽑기를 하는데 갈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한 건 뭐예요? 변한 거는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40년 동안을 같이 헤맨 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졌어. 2명만 들어왔다 그랬잖아. 새로운 국민들, 새로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늙은 거. 그런데 육체적으로 늙었건 백성들의 구조가 달라졌건 환경이 어땠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 갈렙을 초질가 나게 하는, 늙지 않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충실히 쫓는 것. 내가 여호와를 그때나 지금이나 충실히 쫓겠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제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용기, 그의 비전, 그의 삶, 초질간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던 짧았던 상황이 자기의 신체적인 달라졌던 주변의 민족적 구성원들이 달라졌던 같았던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년을 맞을 것인가, 그 생각을 저도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제 쑤시고 아프고 그럽니다.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 65세 은퇴인데 연금 받고 생활하는 거예요. 62세 때부터. 그런데 64세로 과감하게 그 젊은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결의 받지 않고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데모를 한대요. 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65세 정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정년, 일하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엄청 반발해서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나라 사람 다 잘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한 10년 사는 동안에 놀라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가면 잘 차려입은 아주 고급 의상에다 중절 모자까지 멋있게 쓴, 그리고 지팡이도 안 짚어도 되는데 하여튼 우아한 지팡이를 들고 노인들이, 그걸 할머니도
이 명품백 비슷한 것씩 들고 안 발라도 되는 루즈 작게 바르고 그리고 꽉 채워요. 시장에 있는 커피숍이나 마을에 있는 커피숍이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꽉 차요. 노인 국가가 이미 된 거죠. 노인은 연금이 있으니까 딴 데 쓸 거 없이 글이 쓰면 돼요. 그리고 또 외로우니까 그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주 인생을 즐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커피숍에 가면 전부 젊은 애들로 꽉 차 있어. 노인은 없어. 노인은 그 노인정에 가면 우리 어머니 그 아파트 노인정 80세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 떠오고 뭐 잔치심부름한대요. 왜? 훨씬 선배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노인은 아직 대접받을 수 있는 이게 안 돼 있어. 그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이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그 워드워즈의 시가 생각나서 한번 되새겨 봤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뛰노라.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내가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 속에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유명하게 회자되는 그 시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꿈이에요. 어른이 돼도 어린이 때 것을 모방해서 추구해서 간직하고 삶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에이 그때는 유치했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의 꿈이 순수하고 높았어. 그런데 현실의 파도를 겪으면서 내가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이 어린 때의 그 꿈이 뭐냐? 그것은 이제 이 워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무지개로 번역했는데 무지개가 아니고 내 가슴은 뛰노라 라는 My Heart Leaps. 예, 그게 시 제목이에요. 가슴이 뛰는 거.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어. 만약에 무지개를 봤는데 가슴이 안 뛰어. 그럼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지개를 봤는데 아직 가슴이 뛰어. 90세인데 그러면 아직 젊은 거예요. 아직 그 삶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어린애 아버지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무지개를 보면 더 감격적으로 뛰거든요. 더 빤하지 않고 너무 신기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농담 중에 또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오랜만에 초중고 다니는 조카들이 와서 한참 떠들고 갔다. 그 애들이 들려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틀니를 뺐다 끼었다 하는 할머니를 어린 손자가 한참 재미있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란다. 할머니, 눈알도 한번 그렇게 해봐. 순식간에 아주 빵 터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는 마징가 제트 놀이기구 갖고 뺐다가 꼈다가 하는 게 신기한 거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빨을 뺐다 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줄. 이 어린아이는 인간이 경험한 여러 가지 늙어서 얼마나 불편하고 쓸쓸하고 외롭다, 괴롭다, 이빨 이거지 하는 거 그런 거 생각 없이 신기한 거예요. 인생을 신기하게 보면 다 재밌어. 그런데 걱정스럽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사는 자체가 비극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가 맨날 모멘토 모리 이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맨날 개를 쓰다듬으면서 우리는 죽는다. 이걸 되새기면서 철학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는 오래 살고 그랬답니다. 인생을 통찰하면 결국 그런 슬픈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 죽어도 죽지 않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밝은 기대 가운데, 희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 어릴 때나 늙어서나, 어릴 때부터 늙을 때 그 사이에나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그 가슴이 뛰었던 사람. 그 사람은 나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신체적으로 뭐 펄펄 끓어서 내가 앞장서서 저 헤브론을 향해서 돌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그의 꿈이었어.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전의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나의 기대와 기도와 기억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45년 만에 현실로 딱 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내 거지. 아유, 저는 그렇지만 그때는 45년 전 얘기고 내가 젊었을 때 얘기고 이제는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다 됐. 그러면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자기를 살린 것, 자기를 생존하게 한 것,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것이 나를 존재케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45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약속으로 제가 그 억울한 45년의 기간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들었잖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어. 블레셋 족속의 그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 즐비한 종족이야. 체력적으로 월등한 종족이야. 그런 사람이 겁나게 하는 게 현실이야. 그리고 그 성읍들이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세운 성이니까 더 튼튼하겠죠. 견고하고 큰 성읍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꿈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가 형성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현실을 앞달 만큼 커요. 꿈이 있어도 현실의 벽이 두꺼우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어설 정도의 큰 꿈이 있으면, 제가 한번 조인기 목사님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대학생할 때는 국제 무슨 대학생 보그마 그런 데 참여해가지고 저도 앞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알았는데 자신이 처음에 병 고치고 무슨 치유 은사하고 그럴 능력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냥 하도 핍절하니까 도대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자기가 쫓기다시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쳐지기도 하고 또 안 고쳐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안 고쳐지면 기도를 그냥 엄청 한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기도를 열심히 막 하면 방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자기가 그분의 표현이야. 영으로 성령으로 꽉 찬대 자기가. 그래서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일 수도 있대요. 그 표현이 그대로예요.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때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경험이, 그 성령의 경험이 자신 안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영을 확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 힘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그분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지.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갈렙처럼 또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비전을 소유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옛날처럼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우리의 재료다.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 넘어설 수 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혹시는 겸손한 표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으므로, 그게 8절 얘기인데 14절에는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내어 맡기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13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제 그 다음 역사예요. 역사.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왜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넣을까? 자꾸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넣어요. 이게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넣습니다. 왜?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출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만 하면, 그가 충실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기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사람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성서시대, 이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거기에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의 기업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유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예언이 이사야서의 구약에 쭉 형성되어서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됩니다. 누가 이 땅을 얻었을까요? 갈렙. 그리고 이 갈렙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과 메시아의 현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땅 위에 구체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단숨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45년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여겨질 노년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갈렙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심부름하는 80세
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평생에 기도했던 제목이 바랬던 바가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웃을 통해서 기도하고 살아왔던 일제와 6.25와 경제개발 시대와 민주화 투쟁의 시대와 지금까지의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긴 또는 짧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